말씀 같이 한번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아주 감격스러운 절기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2020년 3월 18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4월 18일 해제되기까지 무려 757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부활주일 바로 다음 날 해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 해제되고 우리가 처음 맞는 맥주 감사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욱 뜻깊고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18일부터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방역수칙이 해제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예배와 또 기도회 그리고 소모임 또 애찬까지도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소그룹, 속회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전보다 조금 못 미치는 여러 부분들을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욱더 아까 우리가 외쳤던 것처럼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갈 수 있는 시작이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면 좋을까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먼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잠깐 기도하고 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 계속하라고 하는 이 말은 개역 한글 성경에는 힘써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힘쓰고라고 하는 말.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프로스카르테레이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뭐냐? 끈질기게 매달리며 지속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이 모범이 되시고 표준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셨던 때 땀이 비 오듯이 했을 뿐만 아니라 피가 그 땀방울에 섞여서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흘리신 핏방울,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 그 기도의 후예자가 되어서 예수님 하신 그 기도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절정에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고 기도가 필요 없을 때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는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로 함으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함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싶어도 아파서 못 나온 분들도 있고 환경과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분들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감사,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습니까? 또 큰 감사가 흘러나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6개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는 이때에 이 맥추감사절의 절기에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것들, 열매와 곡식 거두는 이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혹시 곳간이 다 비어 있습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내 심령이 텅 비어 공허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그곳에 임하시기만 한다면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간증되어질 수 있기를 이 맥추절 아침에 간절히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예레미야 33장 전체에 걸친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과거 성경에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어요. 지난 16년 넘게 이제 조금 있으면은 17년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모든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셨구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안 이루어 주신 것이 없이 다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셨구나.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도 행하여 주셨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와 또 여러분들 속한 모든 가정들, 여러분들 개개인이 이와 같은 고백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3절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신데, 여호와는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한 번 하신 약속은 끝끝내 이루시는,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여 주신대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완벽한 계획하에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시면 소용이 없어요. 야외 운동회를 아주 근사하게, 아주 멋지게, 화려하게 한다 한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취소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할 일들도 하나님 원하시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앞에, 또 그것을 지으시고 만드시는 우리 주님, 웨이메이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길 만드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놀라운 새로운 2022년의 하반기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부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요, 내가 조금 건강하면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조금 무너지면요 모든 마음까지도 자신감까지도요 사라지고 말아요. 내 호주머니에 조금 두둑하다고 하면 자신도 모르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호주머니가 가벼워지고 비어졌을 때에 안 그래도 되는데 내 마음까지도요 위축되고 작아질 때가 있는 게 우리 인간 아니겠냐고요. 우리 사람 아니겠냐고요. 세상은 그러한 기준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며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조건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여기시고 딸들로 여기시고 자녀로 여기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주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통하여서 나는 다 배웠어. 어떤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바뀌는 내 신앙이 아니야. 그러므로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mpossible possibility.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윤리학자, 신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일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됩니까? 인간의 한계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도 일하시며 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처한 형편이 어딥니까? 바로 로마의 감옥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얼마나 무력해지겠어요?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과 계속해서 그 안에서 교통함으로 이 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멀리 떨어진 자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감옥 안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사람들조차도 복음의 대상으로 삼고 잃어버린 영혼으로 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거,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종 목표는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것이다. 마치 예수님 그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 최후 명령을 따라 그의 인생 전체를 내어드린 바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고백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고백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모든 인생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들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종과 상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오늘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법으로는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보다도 더 심한 이 신분제도가 당시에 모든 사회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로마 시대 때에 얼마나 엄격한 노예제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종과 상전들마저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 오늘 성경은 그 2000년 전에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우리 사회에 갈등이 많습니까? 세대 갈등도 있고요. 또 남녀의 갈등, 또 빈부의 갈등,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덜하지만 인종의 갈등, 얼마나, 그리고 요즘 들어서 더욱 심각한 것, 가장 심각한 것, 이념의 갈등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끼리도요, 믿는 자들끼리도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념으로 하나님 사랑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 속한 모든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눈가림만 하는, 앞에서만 그냥 잘 보이려고 하는, 그렇게 사람의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저는 어저께 한 대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가만히 생각하며 묵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그 말씀의 명령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들만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오늘 우리들은 죽게 어떻게 과연 하고 있습니까? 그 물음이 먼저 앞서게 된 거예요. 그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 하신 것이죠. 하나님 사랑할 때에 우리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오늘 사랑하고 있는가? 자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돌이킬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거리를 만들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기도 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데 더 이상 무엇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어저께 케베스 베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책과 또 그의 간증을 보면서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케베스 베라고 하는 선교사님은요, 일찍이 학생 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비전, 사명을 얻고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2005년쯤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중국에 약 2달 동안 선교여행을 갔다가 탈북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영접한 2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기도 나름대로 예수 믿고 선교의 사명을 받아 선교사로 살아가겠나라고 준비하고 있는 그 훈련 과정 중에 만난 그 탈북 그리스도인들 2명을 통하여 그의 사역의 방향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하였으니 얼마나 안쓰러워요.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까? 오늘날에도 북한에서
정말로 배고프고, 예? 뭐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뭐 어떤 매체에서는 300만 명이 아마 아사당할 것이다, 최근 그런 뉴스가 나오는 때인데, 2005년에도 우리 교회 개척하던 그 해인데, 그때에도 뭐 별반 다를 게 있었겠어요, 북한에. 그 사람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당신들 내가 크게 도와줄 건 없지만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그 북한 탈북자 그리스도인들 대답이요, 그를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한 거예요.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 예수님을 모를 때 삶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삶의 희망이라고는 눈꼽만치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녘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삶의 소망과 삶의 희망,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내가 그 소망의 기쁨을 안고 주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 북한의 땅에서 나와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겠습니까? 단지 바라는 것은 과거의 나처럼 예수님을 몰라서 삶의 희망을, 삶의 소망을, 천국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2,500만 동포들,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밖에는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하신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믿어지기를, 또 결단되어지기를, 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케네스 배 선교사는요, 그 이후에 내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해서 한국 국적으로는 북한에 출입할 수 없지만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여행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여행사 사장의 신분으로 이 단기 선교팀, 북한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또 일반 관광객들도 물론 데리고 갔겠죠. 수많은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데리고 가서 북한을 위해서 가이드 해주고 무려 17번씩이나 출입을 했어요. 아무런 탈 없이 무사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18번째에 그 북한 입국을 할 때에 아차 싶었어요. 검문 검색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런데 가방 안에 얼마 전 노트북을 바꾸면서 이 예전 노트북에서 하드 디스크를 빼가지고 새로운 노트북에다가 이제 장착하려고 했는데, 그 디스크를 중국 호텔에다가 금고에다가 넣고 온다는 것을 깜빡하고 가방에 그대로 있던 게 검문대 앞에서 생각이 난 거예요. 시간을 돌이키기란 불가능하죠. 결국은 북한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디스크가 막 조사되어져서 몇 년 동안 있는 기도 편지와 선교 내용과 또 북한의 현실, 실상, 그런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바로 재판에 넘겨진 거예요. 처음 3일 동안은 어리둥절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물론 자신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주셔서 나를 그냥 통과시켜 주실 수도 있지 않은가? 온갖 생각을 하다가 3일째 되던 해에 그날에 주님의 그 마음의 감동, 음성이요 들려온 거예요. 너가 여기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곳에 있게 하였다. 아, 주님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면서 훗날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러한 노동을 하루 10시간 이상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요. 또 너무 아파서 병원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냥 침대 하나뿐인 그런 병원에 가기도 하였고요. 또 감옥에서 계속해서 무려 30명 되는 사람 간수들에게 특별 감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고요. 하면서 무려 2년하고도 5일, 그러니까 735일을 북한에서 억류되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북한의 감옥, 교화, 처형, 감시소, 그러한 환경이었지만 그곳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만나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또 만나는 다른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더욱 그가 훗날 그의 책에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 1907년에 북한의 원산, 그리고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흥이 있었는데, 한국 교회사를 공부할 때 빼놓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그 평양 대운동이에요.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 사람 대부분이 다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거여동이요, 우리 세비전교회 때문에 거여동 사람 대부분이 예수 믿게 되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한다면 우리 준영이가 제일 전도 많이 할 건가 봐요. 고개를 제일 많이 끄덕끄덕거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죽지 않고 풀려났어요. 마치 757일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 이 거리두기 때문에, 방역수칙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그리고 조심스럽게 만나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케네스 배 선교사도요, 2년하고 5일 동안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의 이름을 전하는, 그리고 자기가 연단받고 훈련받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2,500만의 그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쁘고 감사거리가, 감사의 조건이 넘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저희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사랑을 전하고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그맨 이동우라고 하는 분 있어요. 옛날에 틴틴5라고 하는 팀을 구성해서 인기를 많이 끌었던 개그맨입니다. 잘 나가던 어떤 때에 갑자기 시력이 나중에 완전히 사라져서 실명되는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불치병이죠.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가 시력이 잃은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글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시각장애인이 된 개그맨 이동우 씨는 세상이 잘 보이던 시절에는 운전하고 다닐 때 자신의 차보다 더 좋은 차만 눈에 띄어 부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되어 세상이 보이지 않자 건강한 두 다리가 있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철인 3종 경기까지 완주한 건강했던 그 이동우 씨. 비록 육체의 장애는, 앞을 볼 수 없는 그 장애는 생겼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도 더욱더 큰 자유함을 얻어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 또 찾아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시련을 도리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면 좋겠지만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감사와 사랑이 차고 넘쳐 가족 안에, 또 학교 안에, 직장 안에, 더불어 이 모든 지역에 저 열방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